오늘은 지난주에서 사울의 개심에 이어가지고 언약과정하고 제1차 선교여행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뒷부분부터 보죠.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우선 앞에부터 봅시다. 앞에서 보면은 사울이 이제 개심하게 되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17, 18,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9장 17,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유인물 자료 갖고 계신 거 어디를 보신가 하면은 앞에 보면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유인물 자료로 이렇게 생긴 거 보충 자료 앞에 보면 있어요. 다 묶어놓은 거니까 유인물 지금 나눠준 건 오늘 배울 것까지 다음 주까지 전부 다 복사해 놓은 거 찾았어요? 여기 지난주에 이거 공부한 거보다 여기 지난주에 공부한 거 보면은 쭉 봐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행전 26장 6절에는 가는데 즉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적에 정오쯤 되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빛이 강렬했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전부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더라. 그런데 이 빛은 같이 봤지만 소리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함께한 자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못 들은 거예요. 소리는.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5절에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중간에 흠정역 번역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구나. 사울이 두려워 떨며 놀라 이르기를 주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고서 문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문장이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22장 9절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22장 9절 때 더 정확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그럼 여기서 사울이 주님께 한 질문이 뭐예요?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제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죠? 그렇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성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게 이를 자가 있냐. 그가 누구죠? 다메섹의 지역요원. 다메섹의 지역요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아마 지부장이나 감독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 주님께서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은 지역여건에 뭘 할 것을, 지역여건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 순종보다 또 뭐합니까?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적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직접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분이 기름 부어 성의만 당신이 종에게 요청하셨어요. 당신이 종에게. 자, 그다음 이제 이거 하나 공부할 수 있고요. 공부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복음대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생활함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사울의 개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죠. 사울이 어때요? 빛 가운데에서 엎드려졌다가 주님과 대하고 일어서고 됐을 적에 그 신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어때요?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겼잖아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은 떴으나 알아보질 못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즉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걷는 것과 같다.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신. 사울이 이제 눈이 닫혀져 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어둠 속을 걷는 삶과 같다. 그래서 그에게 눈을 가려줬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사울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네게 빛이 필요하다. 어떤 빛? 바라보아야 할 빛.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그 기록에 읽어보게 되면 어때요? 아나니아가 축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18절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받았어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또 뭐 했습니까? 침례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돼. 이게 그 세 번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그죠? 잘 먹어야 돼. 이쯤이자면 마음에 들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이 뭐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뭐 해야 돼? 강화해야 돼. 요구하신 거예요.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케 해야 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떻게 됩니까? 강화해야 돼. 자기 자신을 강화해요. 그 마지막은 뭐 합니까? 마지막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칠판 봐요. 이제 언약과정 마치고 나면 사울이 뭐 합니까? 선교사파죠. 주님이 요구하신 마지막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울이 주님께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할 때 이게 크게 네 가지. 바라보아야 한다. 즉 빛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삶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의식에 순종해야 돼요. 침례받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강화해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강화한다면 뭐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엘톤 페르 장로님이 지원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유인물을 모아놨습니다. 지금 아까 그 보충자리 한 장 뒤로 넘어가 봐요. 뒤로 넘어가요. 여기 우측편 맨 밑에 보면 엘톤 페리 장로의 말씀 찾았습니까? 그거 이준자매님 쭉 읽어봐요 한번. 일찍이 사울은 주님께 한 질문을 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엘톤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그에게 성취해야 하는 최소한 4가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알고자 할 때 그 지시들이 대답이 될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사울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복음의 빛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요구할 것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요구대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에게 자신을 강화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이미 충분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르침 중 4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그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엘튼 프레전의 말씀 좋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안우치하면 여기 앞에 우측 좌측편 맨 위에 보면은 바울이 개종한 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회 내의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의 여건을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감독은 낮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간혹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그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십시오. 그의 조언을 구하고 스테이크 회장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을 경우 그들은 총괄리 여관들에게 알려 필요한 조언을 얻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다메섹 근처에서 바울에게 생긴 일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와 회원들을 염려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기 백성을 염려하셨던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받은 이상과 표준에 일치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된 종인 사울 때문에 슬퍼하셨는데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임무를 맡기신 형제들이 청결하고 정직하며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데이비드 오메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사울의 개심 과정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언약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사도행전 9장 19절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며칠 있을세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는 언약 과정을 따라가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이제 사울이 어때요? 다메섹에 들어가죠.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진 한번 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성도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떻습니까? 즉시 봉사했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이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거기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남아 성벽에 달아내리더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주제당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다메섹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 근데 이게 경전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거기 사도행전 9장 22절 그 다음에 23절 있죠. 그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어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럼 며칠 동안 얘기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달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기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날 광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는데 그 며칠 얘기했다고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시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요 중간에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갈게요. 1장 17절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봅시다. 봤습니까? 거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여기 봐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갈라디아에서 사울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디로 갔더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네. 여기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기 잘못 쳤네요. 이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다메섹으로 되돌아온.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다메섹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또 재차 증거한 겁니다. 재차 증거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몇 년이라고 나오죠? 거기 18절에 거기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몇 년이라고 나와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간 건 언제 간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최소한 이 다메섹에서 몇 년 있었던 겁니까? 3년 동안 여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이 경전의 기록은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다고. 누가는 사건 순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의 계심과 그리스도를 따른 언약 과정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사건 순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계심했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그 계신 과정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사건 순서를 나타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온 겁니까? 다메섹을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경전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아라비아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요 부분, 요 시간입니다. 요걸 포함한 시간이 모두 몇 년? 3년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에서 머문 기간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곳이 모두 포함해서 3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학설이에요. 어떤 학자는 아라비아의 기간은 잘 모르고 다메섹 기간만 3년이라는 학자도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아라비아에서 머문 기간하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머문 기간 다 합쳐가지고 모두 3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제일 유력하는데 그 학설이 제일 유력한 학설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명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왜?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할 시간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뭐 했느냐? 여기 회개와 명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명상의 시간을.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계획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계획에서 정리한 게 뭐냐? 선교사업. 선교사업을 결심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그처럼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으로 봅니다. 됐죠? 이 짧은 성문에는 그런 부분이 깔려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연구해볼 적에 보면 개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됐죠?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모래사막에서 열심히 문 관리했을 거예요. 또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거 보면서 자신의 시간을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선교사업을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을 따르는 누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을 어떻게 탈출시키죠? 사울을 어디다 담아서 광주에 담아가지고
성에서 내려가지고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의 체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공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담하다는 거. 이게 우리 선지자 조셉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5비트래요. 5비트. 5비트. 1피트가 30.3cm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151.5예요. 그러니까 광주리에 들어갈 만하죠. 광주리. 뭐 넉넉해 해봤자 뭐 153cm구만. 그게 왜 제가 바울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신약 가르칠 때가 제일 좋더라고. 신약이 바울 가르칠 때. 우리 바울 사도 가르칠 때 제일 마음이 즐거워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탈출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이제 26절 보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을 갔더니 예전에 그가 저지른 행적 때문에 어땠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누가 사울의 개심을 증거해 줍니까? 27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숫자만 있고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사울의 언약 과정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거기 27장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증거하는가 하면 증거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는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는 걸 증거하더라.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 봐요.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봅시다. 앞에 보세요. 4장 36절. 어디 보자. 거기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거기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죠? 바나바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갑시다.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찾았어요? 그 앞에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더라. 칠판 봐요. 여기 안디옥은 어딜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일러다 파견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면 또 나오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25절 또 뭐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서? 다소. 이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데려가서 여기서 성역을 베푸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데리고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어떤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분 사이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업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친 사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28절 봐요. 28절.
28절, 그렇죠. 28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봐요. 이제 정리가 다 됐네요. 이제 사울의 개신과정 보면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와요? 다메섹으로 되돌아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그죠? 여기 예루살렘 와요. 성역을 베풀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거기 30절에 가이사라로 보낸다. 가이사로. 가이사라로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소로 간 거예요. 그죠? 여기 다소에 있는 사울을 누가 데리고 간 겁니까? 누가 데리러 왔어요? 바나바가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뭐 한 겁니까? 거기서 성령을 같이 베풀어 온 거예요. 됐죠? 여기 봐요. 칠판을 보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언약관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대저사의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근처에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가 개심하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머물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기간이 아라비아하고 다메섹에서 성역을 뵙게 전부 몇 년? 3년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을 보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울을 반가워하지 않는데 누가 사울을 증거해 줬어요? 바나바가 증거해 줬어요. 바나바가. 여기서 사울을 증거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근데 아까 기록에 갈라디아서 다시 봐요.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다시 봐요. 자, 18절 봐요. 18절. 됐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 누굴 만나러 간 겁니까? 3년 만에. 누굴 만나러 갔어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면 사울은 바나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동역자인 바나바의 통을 받고 또 사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며칠 머물렀어요? 15일을 머물렀습니다. 15일을 머무르는 동안에 또 누구도 만났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더라. 여기서 주의 형제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 됐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다른 동생이에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가지고 초기 사도의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베드로 할 적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한. 이 둘은 형제지간이에요. 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야고보가 있다고. 요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그래요.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른 동생인 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요 형제는 누군가 하면은 요거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작은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저자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야고보서입니다.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따랐나요? 예수님 안 따랐어요. 언제 따랐어요? 언제 따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봐요.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니?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주님을 증거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도 나타나요?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다메섹에서 보이셨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또 보이시죠. 또 여기 봐요. 그럼 이제 정리됐죠? 여기 칠판 보세요. 칠판 보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가 자신을 증거해주고, 사도 또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보름 동안. 왜 보름 동안 머물렀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었나요? 사도 수업을 받아. 왜? 어떻게 앉아있니? 공부했나 보죠.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하고 사울하고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첫 닭이 올 때까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가지고 대성통곡했잖아요. 사울도 어떤 행적이 있습니까? 그리스의 자녀들을 잔해한 행적이 있잖아요. 두 분이 어때요? 의기투합했을 거예요. 형님,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게하고 나도 그랬다니. 흑흑. 의기투합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경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는 사울이,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베드로 같은 신앙의 선배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힝크 회장님이 개종자에게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제안하신 거 기억해요? 개종자가 충실한 교회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충실한 교회원으로 남기 위해서, 양육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고든비 힝크 회장님이 가르친 거. 그냥 계속 강조되고 있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개종자가 활동적이고 충실한 교회원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친구. 들어봤죠? 친구가 필요해. 또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돼요. 부름. 책임이 필요해. 책임이 필요해. 마지막 하나. 하나님 말씀이 돼요. 3가지. 개종자가 충실한 성도로 양육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고든비 힝크 회장님이 3가지 이야기했어요. 친구, 책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됨.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 친구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사울에게는 복음 가운데서 의롭게 생활하는데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증거해주는 바나바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형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 베드로가 신앙의 선배로 모델이 됐습니다. 일종의 뭡니까? 멘토예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힝크 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친구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양육이 필요한데, 그 중에 친구에서 뭐냐? 신앙의 멘토가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강한 형제나 자매를 누릴 수 있는 벗이 필요해요. 벗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가르침은 그런 부분도 시사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여기까지가 사울의 언약 과정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여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아까 요거 인용 문자를 읽은 거 뒤에 거 봐요. 뒤에 거. 이 문자를. 찾았습니까? 자, 그 한번 쭉 유인물 아까 인용 문자를 뒤에 있어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침례 받음,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후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디로 가세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느냐? 회개와 명상의 기간, 성령의 인도로 인생을 계획했고 복음 전파의 열의 선교 사업을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메섹으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 활동하는데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되돌아와서 선교사 합한 전도 활동한 모든 계열 총 몇 년을 본다?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 전 동안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사울을 남아 성에서 내려가지고 사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않으니까 누가 증거해줘요? 바나바가 증거해 줍니다. 그죠? 또 얼마나 여기 보면 여기 중간 부분에는 바나바도 증거하고 또 어때요? 베드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결의를 다지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와 논쟁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논쟁했으니까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탈출시킨데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로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거기까지 언약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여정을 공부합시다. 됐죠?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우리는 사울의 개신과 언약 과정을 쭉 훑어봤어요. 자, 이제 베드로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베드로에 가서 공부하게. 어딜 보시는가 하면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10장 봐요. 10장 봤어요? 여기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10장 1절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뭡니까?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단의 한 조직, 제일 기본 조직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런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되돌아가기를 소망했는데 어때요? 3절 보면은 베드로가 제9시쯤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시온을 보게 돼요. 시온을 보게 되는데 쭉 보세요. 쭉 보게 되면 자, 여기 3절부터 보게 되면 이거 정정합니다. 이건 고넬료가 뭐 시온을 보는 거예요. 오후 3시쯤 기도하다가 시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워 이르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 이게 요빠예요. 요빠에 누가 와 있느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거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수. 이게 무두장이라는 건 장막 만드는 기술자를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텐트메이커. 무두장이라는 건 텐트메이커, 장막 기술자를 텐트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사울도 역시 텐트메이커였어요. 장막 기술자였어요. 장막 기술자. 그래서 이제 데려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가 자기 종을 요바로 보냈어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본 시언이고 앞에서는 이미 고넬료가 시언을 봤어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시연. 베드로의 시연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쯤이냐면요, 쭉 한번 읽어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감사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시연을 보는데, 시연을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귀를 묶은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모퉁이를 묶었어요. 네 모퉁이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네 귀를 묶은 큰 보자기 내려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율법하에서 어떤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한 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고요. 알려진 것들이 이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죠? 세 번째, 뭐들 잡아먹으라. 못 먹게 돼 있거든.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정결치 아니한 걸 제가 결코 먹을 수 없는데, 몇 번 반복됐습니까? 세 번 반복돼요. 15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죠? 요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 네가 왜 안 먹냐라고 세 번 반복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가계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즉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뭘 전파라는 겁니까? 드디어 복음을 전파라는 계시. 복음을 전파요. 가르치라는 계시. 가르치는 계시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시연이. 베드로의 시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 그 이방인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무화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생각하여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눈을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케 하더라. 자, 이제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고넬료의 개심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1장 12절 봐요. 사도행전 11장 12절. 거기 형제가 나오죠. 몇 형제가 나옵니까? 6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바에서 어떤 형제가 왔는데 11장 12절은 베드로는 6 형제라고 이야기한 동일하는 무리들이에요. 동일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더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라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의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의 종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날 섬기지 말고 누굴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도 사람이라 그리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뭐냐? 모세율법에서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신명기 7장 한번 쳐볼게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볼게요. 고대 모세가 가르친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봐요. 그 기록이 뭔가 있을 거예요. 아유, 거기 있네. 20절 한번 찾아봐요. 7장 3절 4절 읽어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하에서 율법에서 가르쳐진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28절 다시 언급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로 부름을 사용하자고 안도라 하니 무슨 일로 날 보냈느냐. 그래서 이제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은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양되는 시기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볼게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만육사님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그들과 함께 신사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주어 친을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할 점이 있죠. 성신은 침례 받은 다음에 성신의 은사를 받고 안수를 통해 성신이 임하는 건데 여기는 45절 어떻게 돼 있어요? 성신이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48절에 거기 47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즉 성신을 받았으니 누기 능히 물로 침례받으면 그만이요 하더라. 명하여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며칠 묵기를 청하니라. 그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봐요. 이게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신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신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고넬료에게는 성신이 먼저 임했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성신의 은사에 성신이 아니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하나 찾아볼까요? 그렇고 저쪽에 가 있고요. 여러분 기록에서 모로나에서 10장 한번 볼게요. 모로나에서 10장 한번 봅시다. 모로나에서 10장 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지미 자매님 모로나에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봤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성신의 권능으로 참됨을 알게 해서 성신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걸 다 드러내고 성신이 증거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죠. 앞에 봐요. 성신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진리가 참되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요. 이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구도자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그것이 참되다는 걸 일시적으로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신이 일시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그 특권을 향유하려면 어느 의식에 순종해야 돼요? 침례 받아요. 그 다음에 성신이 항상 동반할 수 있는 특권에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참됨을 증거하는 성신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가 개심하지 않으면 성신은 떠나고 다시는 그에게 그를 증거하지 않아요. 이제 그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가 참마음 참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참되다는 걸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신이 일시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쫓겠다는 그의 개심의 흔적으로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의 의식인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래. 그래서 그가 합당하면 계속해서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좀 그 과정을 설명한 거니까 구도자라고 해가지고 성신이 아예 임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은 그런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으로 갑시다. 11장 봐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더라. 그죠?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니 이에 큰 물에 주께 더하더라. 근데 혼자서 하기엔 너무 개종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있던 바나바가 누굴 데리러 옵니까?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무리가 자꾸 커지니까 관리하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사울을 여기 동참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 다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게 나온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가 많이 늘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건 결국 이 안디옥에 뭡니까? 조직체가 생긴 거예요. 조직체가 생겨요. 이 조직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드디어 별개의 조직체로 공인된 거예요. 공인된 조직체로서 드디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의 이제 공인된 조직체로서의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라고 불리우더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봐요. 이제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12장 봐요.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중 하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큰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한 걸 이야기해요. 순교한 거. 헤롯이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앞에 나온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예요. 아까 설명했죠? 다른 야고보예요. 이거는.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헤롯이 인기 전술로다가 야고보도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둬놔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그렇죠. 옥에서 벗어나죠. 누가 나타나서 그를 인도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11절 봐요. 10절 보게 되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하고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와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근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마리아 집에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 위치한 걸로 알 수 있죠. 예. 마가라 하는 요한 됐죠? 마가라 하는 요한. 거기 이 마가라라고 요새 마가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다 알 수 있습니다. 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이제 13절 문을 뚫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건 마리아의 여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가라 하는 어머니, 그 아들의 어머니의 여종 이름이 뭡니까? 로데. 이게 죽었는 줄 알고 14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대답하여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하니 저희가 네가 미쳤다 한다.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저희가 말해 그러면 그게 그의 천사가? 영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런 구함을 받은 걸 증거하고 17절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더라. 또 거기 또 야고보가 있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 여기는 아까 갈라디아에서 공부했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더라. 같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거는 주의 형제 예루살렘 지도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언급한 그 야고보예요.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1장 19절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동일 인물이에요. 적었어요? 이제 그럼 야고보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면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 됐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13장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다 여러분 경전을 2개 적어놔요. 사도행전 14장 4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적어놔요. 거기 뭘 적는가 하면은 13장 3절 뒤에다가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을 적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 보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4장 4절 봐요. 14장 4절 14장 4절 봐요. 봤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14절로 가요. 14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뭘로 세운 거예요? 그럼 아까 13장 다시 3절로 가요. 2절 3절로. 그러면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결국 안수해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로 성임한 거예요? 사도로 성임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걸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 때는 사도로서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사도로서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됐죠? 됐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했다는 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선교여행으로 넘어갈게요. 1차 선교여행. 여러분 여기 봐요. 유인물을 보시면 제1차 선교여행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 거기 봤어요? 그 유인물 봐요. 여기.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유인물에 있어요. 유인물 이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여기. 20년 여기 몽땅 다 모아놨어. 그래서 지난주 거 말고 오늘 준 걸로 봐요. 몽땅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먼저 공부할게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훨씬 스크린이 빨라요. 이거.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 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왔다가, 거기 보세요. 누가는 이때부터 그들이 사도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14장 4절, 14절.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여행, 실루기아로 가요.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어디 하면, 이게 섬인데, 구부로 섬이라고 그래요. 칠판 봐요. 얘 더 빨라요. 같이 이제 비교해보면.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구부로에 어디로 가냐면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로 가요. 그래서 사울하고 바나바가 팀입니다. 됐죠? 근데 거길 또 누굴 데리고 가요? 누굴 또 데리고 갑니까? 거기 12장 25절 봐요. 12장 25절. 12장 25절. 바나바 12장 25절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부재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선교여행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데리고 왔다가 13장 5절 봐요. 13장 5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봐요. 실루기아에서 구부로 갔다가 살라미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몸종으로 누굴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를. 바나바와 마가는 이게 바나바하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고 마가의 삼촌 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그래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선교 사업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살라미에서 누굴 데리고 왔느냐? 이제 마가가 이제 동참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13장 5절 봐요. 어디로 가요? 13장 5절 보면 아까 13장 5절 어때요?
거기서 살람에 이르러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13장 6절 어디로 가요 이제? 바보로 가요. 바보. 여기 바보로 갑니다. 이 바보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경이 되고 또 총독 서기오 바울 개심해요. 이건.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마법사입니다. 마법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경이 되고 12절 보면 서기오 바울이 이제 개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13장 9절 봐요. 13장 9절. 13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이제 1차 선교행 때부터 이름이 뭘로 불려온다? 이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로. 이제 사울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기 바보에 이르서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안 불리고 바울로 불리는 거예요. 바울로. 근데 여러분 13절 봐요. 거기 13절 보면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야에 있는 보가로 가죠. 보가로 갑니다. 보가. 밤빌야의 보가. 이 보가를 안 그려놨네. 보가. 루스드라. 여기 보가 여기 있네. 보가. 그렇죠? 여기서 바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보가로 가는 거예요. 보가로 갔습니다. 근데 13장 13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밤빌야에 있는 밤빌야의 보가에 갔는데 누가 되돌아갔어요?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가가 어디로 되돌아갔습니까?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왜 되돌아갔습니까? 선교사 이주임자면 선교사 해볼 만해요? 여기 봐요. 이 살라미에서 마가가 몸종으로 따라갔는데 고생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니 나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나 못하겠어. 어디로 갔어? 중간에 귀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선교 활동에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대판 싸웁니다. 왜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그랬거든. 그 젊은 사람이 중간에 갔는데 왜 들어가냐. 두 사도께서 말라통한 기록이 있습니다. 참 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 거기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해요. 선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지고 13장 51절로 갑니다. 51절로 가요. 선교장만 볼게요. 13장 51절부터 쭉 보고 보세요. 51절 보면 뭐 어디가 나옵니까? 지명 이름이 이고니온이 나올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고니온은요 누스드라 요 앞에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지명이 달라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14장 6절로 가요. 14장 6절. 14장 6절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로와 더베로 가더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에서 또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더베에 있는 사건 하나 볼게요. 20절 봐요. 20절.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익수 자매님이 19, 20, 21절 세 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둘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지도 이게 있어요. 바울의 여정 해가지고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있는 모든 지명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찾았어요? 요거 전부 집에 가가지고 한 번씩 그려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시작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해가지고 구보로에서 어디에 갔어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보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보가로 갔어요. 보가 보입니까? 보가 보여요? 보가? 여기 보면 밤빌리아 보가라고. 아, 여기 있잖아. 보가. 아탈리아 옆에. 찾았어요? 아니쌤이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이거 보가죠. 보가에서 어디로 갔어요? 보가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 비시디아라고 있어요. 비시디아. 찾았어요? 이심자매 안자매님 제대로 찾았나 봐요. 비시디아 밑에 안디옥이라고 있다고. 찾았어요?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이름이 같지만 지명이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 찾았어요? 이고니온에서 밑에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가요? 도베로 가는 거예요. 도베. 이게 제 1차 선교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도베 여기 봐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찾았어요? 여기 19절 봐요. 19절. 이 19절 보게 되면 이 누스드라에서 지명을 유인물 여기 어디 보자. 14장 19절 보면 이건 루스드라 사건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즉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갔느냐? 누스드라로.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누스드라로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로 와. 무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돌로 바울을 쳤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었는 줄 알고 둘둘 말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됐죠? 제1차 선교회 때 바울이 돌로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한 지명이 어디예요? 여기 칠판번 여기 어디입니까? 누스드라. 그러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온 거예요? 루스드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유대인, 이고니온의 유대인, 누스드라 인도인. 이게 전부 다 그냥 합작을 해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친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둘둘 말하고 성 밖에 내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나 한번 봐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람께 도베로 가더라. 이튿날 어때요? 누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해가지고 앞에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돌 맞은 데가 여기 누스드라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때요? 이주임자 만수자는 어때요? 그 돌로 맞아가지고 그만 죽은 상태에서 그 이튿날 깨어났는데 다시 누스드라로 들어가겠냐고. 누스드라 들어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누스드라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디로 갑니까? 도베로 가요. 도베로 갑니다. 그래서 14장 21절 봐요. 21절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도베까지,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도베, 여기다 전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거기 교회를 딱 조직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고반 죽을 뻔한 데가 어디예요? 누스드라입니다. 누스드라에 가가지고 다시 그리스를 증거하고 더베에 가서 교회를 조직했어요. 주목해서요. 그리고 귀환할 적에 더베에서 다소로 해서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되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오는 그 교회를 다시 보살피러 다시 역방향으로 갔습니다. 거꾸로 더베에서 누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 버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바울은 지도력도 있었고 뛰어난 조직력도 있었고 복음에 대한 강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베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냥 안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온, 보가 그걸 전부 살펴보고 되돌아갔습니다. 거꾸로 되돌아갑니다. 다 재확인하고. 그래서 바울의 지도력, 조직력, 강한 열의를 살펴볼 수 있어요. 24절 봐요. 24절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려에 이르니, 그러죠? 여기 보세요.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칠판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건 밤빌려의 버거예요.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 보세요. 버거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더라. 여기 이렇게 버거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더라. 그죠? 안디옥에 이르러 자신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증거하더라.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제1차 전도행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에 살라미, 바보, 그 어디로 갑니까? 보가로 갔다가, 알겠어요? 보가. 밤빌리아로 보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느스드라, 더베까지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적에는 거꾸로 더베, 느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보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의 안디옥 가서 오랫동안 여기서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제2차 선교회를 준비해요. 바울은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직력과 강한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여기에 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에요. 됐죠? 내일은, 내일은 또 내일 가냐? 내일은 여러분 오시면 안 돼. 말이 자꾸 다른 말로. 뭡니까? 다음 주에는 2차, 3차에 다 공부할 거예요. 2차, 3차에.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에 2차, 3차 지도여행에 관한 요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래서 다음 주 올 적까지는 21장까지 쭉 읽어갖고 오시면 돼요. 21장부터,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3차 전도여행. 자, 공부를 할게요. 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는 주의 종입니다. 아주 지치지 않는 강한 열의와 뛰어난 지도력, 탁월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귀감이 되는 건 그렇게 돌로 맞았는데도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다시 느스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 연약한 지부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강화시키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까지 1차 전도여행.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2차, 3차 전도여행을 21장까지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